여러분 혹시 날개 달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날개 달린 사람.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가끔 SNS에 이게 사진들 올리시잖아요. 사진들 보면 날개 달고 사진 찍은 것이 꽤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날개를 달았는가 보니까 가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벽화거리가 있는데 벽화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으면 그걸 배경으로 찍는데 꼭 빠지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만 딱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사람이 그 가운데 이렇게 닦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마치 내가 날개를 단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나한테 날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날개를 달아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날개 한 번만 살짝 움직여도 거의 수십 킬로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날개가 있으니까요. 다른 박진에도 곤비하지가 않은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자, 이걸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왜 우리가 피곤한가? 한 걸음 두 걸음만 걸어가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피곤한가? 왜 날개가 없는가? 왜 날개가 꺾였는가?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앙망하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뚫어져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날개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 날개를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고만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만 앙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피곤치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번째죠.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헬라어 원어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같은 말,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말이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곳엔 종종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 믿음을 페이스 그러죠. 페이스. 제 이메일 주소가 FHLSTAR 이렇게 되는데 종종 이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그 이메일 주소 보면 다 뜻이 있잖아요. STAR은 스타. 제 이름이 별성자니까 제 이름 별성이고 앞에 FHL이 뭐냐면 Faith, Hope, Love.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 역시 목사님 다르구나.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죠. 믿음 그러면 페이스. 충성은 뭐냐?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풀,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죠. 충성은 뭐냐? 믿음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국가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군대에서 많이 쓰죠. 우리 정변이가 군대 가더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달라졌어요. 아주 충성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안보의식이 뚜렷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성,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충성이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쇠퇴해져 갑니다.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꺾이고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뭔가 충성된 삶을 요구를 하면 짜증 부리게 되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저 집사가 시간도 더 많고, 저 집사가 나보다 돈도 더 많고, 저 집사가 나보다 일도 더 잘하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시키냐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요.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과 의지, 그 앙망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 유명한 성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프랑스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반주자들이 거쳐갔는데 그 성당에 반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여겨진다고 하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하 음악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와서 연주를 하고 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물론 본 적이 없지만 굉장히 그렇게 연주를 잘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주는 것은 단순히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라 연주가 끝난 후에 그를 바라보면 그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어떤 이가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르간 연주를 잘하는가?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런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가? 내 인생, 내 운명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그렇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충성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장 1절에서 연결된 부분인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 말씀에 25장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죠. 특별히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계시죠. 앞부분에는 어떤 비유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오늘 그 중간에 달란트 비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긴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 그걸 묻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주인은
떠날 때에 언제 돌아올 것은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 것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떤 기도원 갔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한테 갔더니 언제 온다더라. 야, 참 영험한 기도원이다. 야, 참 신실한 목사님이다.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다 가짜라니까요. 가짜에 속지 마시길 바란단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인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언제 말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딱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해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은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죠.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하시죠.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말할 때 그 충성입니다.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인데 그는 나와가지고는 핑계를 댑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오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 14절 한번 보죠. 14절 시작. 여기 오면 어떤 사람, 주인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종은 누굽니까? 종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전사입니까? 종이 누구예요? 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지요.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맡은 것뿐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 소유가 누구 거냐? 주인 것이에요. 종의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돈도 내 것, 지혜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종의 의식이에요. 청직의 의식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가운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도자 가운데 론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가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한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래죠.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종처럼 여길 때에 네가 만약에 그것이 기분 나쁘다면 네가 뭔데 나를 종처럼 여겨 기분 나쁘다면
너는 아직 종이 안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종처럼 여길 때에 그래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너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려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한 일도 생깁니다. 희생도 해야 되죠. 양보도 해야 됩니다. 손해도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내 것이 아니니까, 난 종이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내 것으로 주장하는 순간부터 내 신앙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내 삶도 꼬이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시끄러운 교회들 가서 보십시오. 거의 다가 자기 것이라 주장합니다. 목사는 교회가 자기 것이라, 야 내가 개척했어. 속된 말로 맨땅 헤딩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왜 니네가 난리야? 목사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다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요, 헌신했는데 이거 우리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개척자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일 뿐이죠.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맡은 바대로 충성하는 것 뿐이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치하고 낭비하게 되죠. 허튼 곳에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각을 갖게 될 때부터 거룩한 곳에 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있죠. 원래 이분 이름이 유일한이 아니라 유일형입니다. 유일형인데 평양 대붕운동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 심호할 때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때 그 길선주 목사님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요. 그 미국에 유학하면서 조국을 생각하니까 늘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유일형인데 유일한, 이란이 뜻이 뭐냐면 세계 제1의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름을 유일한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조국을 독립시키고 조국을 부강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을 하죠. 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소천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돈 10원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종의 의식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말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의식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이 사람은 주인을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완악하다, 고집 세다, 못됐다, 잔인하다, 뭐 그런 말의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콩을 거두고 싶은데 콩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콩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을 그런 식의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려면 해쳐야 됩니다. 이게 쫙 뿌려놓고 이렇게 해쳐가지고 쭉정이는 골라 버리고 거기 알곡을 거둬야 하는데 해치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거 가지고 1달란트 이상을 남겼다면 주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뭐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실수했어. 본전도 못 찾았어. 그럼 우리 주인은 완악한 사람인데, 잔인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를 능지처참할지도 몰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싹트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주인이 떠날 때 장면입니다. 3명의 종을 불렀는데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인간은 2달란트네, 저 인간 5달란트네, 근데 나는 왜 1달란트지? 그때부터 주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달란트는 말이죠,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5달란트 물론 큰 돈이죠. 한 10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니까. 근데 2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라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억은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 받은 달란트는 작게 여겼을까요? 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못 맺는가? 은혜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에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에게 5달란트 줬던, 저 사람에게 2달란트 줬던,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중요한 거지요. 그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너는 왜 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못 남겼냐?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충성해서 2달란트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봐야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천이 다르니까, 시작이 다르니까. 그 실패해가지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는데 저 사람 2달란트 남겼다는데 난 해가지고 1달란트도 못 남기면 열심히 해봐야 1달란트인데 괜히 책망 듣는 거 아닌가? 주인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눈 크게 뜨고 너희는 실수 안 하나 봐라. 너 실수 조금만 해봐라. 너 내가 찬양의 은사 줬는데 찬양하다가 그냥 음정이나 틀리고 이놈 새끼.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 상관하지만 그냥 내게 주신 것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죠. 유럽에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그래요. 천사가 와가지고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을 세울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에게 내가 가장 큰 상을 주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성전이 완공됐어요. 궁금하잖아요. 누가 가장 큰 상을 받을까? 이 성전을 설계한 사람일까? 아니면 대들보 기둥을 세운 사람일까? 아니면 제단을 꾸민 사람일까? 아니면 저 벽돌을 쌓은 사람일까? 궁금해.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상을 내린 사람은 누구냐? 어떤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소에 염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소가 어떤 소인가 봤더니 등에다가 성전을 지으러 갈 때 큰 돌, 또 나무 이런 거를 짊어지고 가는 황소입니다. 그런데 그 황소가 아프지 말라고
건강하게 그 짐 잘 짊어지라고 여물을 주는 할머니에게 제일 큰 상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이 전설이 주는 교훈이 있죠.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이 나사 있잖아요. 미 우주항공국에 찾아갔는데 어떤 청소부가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열심히 청소를 하더래요.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기분 좋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우주 비행선이 달나라를 갔는데 내가 거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부가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잘 일을 해가지고 우주 비행선을 날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의식이 다르죠.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도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했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해진 자리에서 작은 일일지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대광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지요. 대광교회가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커 보이는 일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대로 충성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플러스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의식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시작. 한 달란트는 결국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조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대목만 보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기독교의 가르침과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경제적인 관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의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충성했던 자에게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더 풍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스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이너스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어떤 헌신과 충성을 했을 때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충성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찬양대 지휘자랍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 연사를 주시면 음정도 틀리고 박자 틀려도 그냥 찬양하다 보면 찬양대 쓰고 싶고 찬양대에서 남들보다 항상 10분 20분 일찍 와가지고 악보 정리도 하고 끝나고 나면 나머지 연습도 좀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지휘자가 몸이 불편하가 일이 있어 못 오시면 사람들이 집사님밖에 없어 해봐. 그러다 지휘자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처음부터 장로님 큰 사역을 합니까? 집사님 때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분은 권사 맡아가지고 더 큰 일 해야 되겠는데 그 권사 직분 잘 감당하다 보면 저분은 장로님 돼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 장로 돼야 그런 거지. 나는 장로 시켜줘 보라고. 내가 집사건 난 집사건 때 일 못하니까 난 장로 시켜주면 내가 크게 한번 하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교회 말이죠. 내가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보시면서 더 큰 거를 줘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드시는 거죠.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너는 1,000원만 있어도 쓰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너한테는 그러면 10,000원 줄게.
해봐 한번. 10,000원만 생기면 어땠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그래요. 야, 너는 10,000원 가지고도 안 겠고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럼 마음껏 하나님을 써봐. 더 큰 걸, 더 풍족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의식을 버리셔야 돼요. 빼앗긴다고 하는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이 마이너스의 의식이었다면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이 미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아들을 산재물로 드리냐 그 말이에요. 이 장면을 뭐 소설로도 각색을 하고 뭐 연극으로도 각색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연극의 대사 가운데 이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딱 그 제물로 결박하고자 할 때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자신보다도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아들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각을 뜰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마음을 보았다.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능히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플러스를 주신다고, 더 풍족한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으면 충성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시들해지니까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해봐야 손해날 것 같고, 해봐야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이런 마이너스 의식이 결국 충성을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